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더세물학교 연구소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정미입니다. 네, 지난 4월에 이어서 이번 5월에도 이렇게 신동탄 지구촌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저희 더세물학교 또 학부모 교육 이렇게 하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난 4월 강의 주제는 초등 자녀의 성경적 양육이었죠. 어떻게 우리 더세물 아버님들 한 달 동안 많이 실천하셨는지요? 네. 이번 5월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자녀 교육에서 아빠의 역할입니다. 가정에서 아버지는 참 든든한 기둥인 존재이시죠.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 가정에서 그러한 안정감 있는 아빠의 역할 잘 하고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또 실제 또 우리 사회생활, 분주한 사회생활로 인해서 하고 싶은데 또 잘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 또 조금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하지. 그러한 아빠의 역할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또 알아차리시면서 또 지혜를 또 우리가 얻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하시는 우리 강사님 지난 4월에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또 그 강의 너무 좋아하셨는데 한 번 더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김은영 교수님, 횃불 트리니티 기독교 상담학과 초빙 교수님이시고 또 마음지킴 상담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이렇게 많은 아이들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만져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강의 너무 재밌게 잘 하셨었죠? 아마 오늘도 아마 더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쏙쏙 들어가게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소장님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대답을 안 하시네요. 숙제하셨어요? 이거 뭐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소장님이 은혜롭게 하셨을 줄 믿습니다. 이러시잖아요. 혹시 4월 달에 참석하셨다? 한 반 이상 참석하셨네요. 그럼 숙제가 뭐였죠? 기억도 안 나죠? 그러면서 우리 애들한테 숙제하라고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좀 그렇죠? 허그하는 거, 제가 부부들 허그하는 거 해보신 분? 우와, 의외로 많으시다.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그렇지, 너는 말해라, 나는. 괜찮으셨어요? 우리 혹시 부부가 오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4월 달에 안 들었어요. 그래, 다행히 피해갔다. 제가 한 달 전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부부들이 허그하는 게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데 큰일 났네. 1시간 반 동안 난항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저랑 얘기해 봅시다. 제가 참고 그래도 얘기해 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 성경적 원리가 뭐야,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시간 이 자리에 뭘 기대하고 오셨을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상담을 하는 사람이에요.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의 자리도 가지만 상담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버님들이 보통 상호작용을 잘 안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어머님들 교육해보고 아버님들 교육해보면 효과가 아버님들이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맞아, 그랬어, 와, 집에 가서는 야! 근데 아버님들이 이렇게 배우는 자리에 오기가 힘든데 이렇게 뭐 한두 개 이렇게 들으시면 이거 오래 묵상을 하시고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까, 이런 깊이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남녀를 차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좀 안 보여주셔도 듣고 있으려니 제 믿음의 영역이죠. 이렇게 믿으면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꼭지들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시간이 되는 만큼 해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있으면 중간중간 질문하셔도 괜찮아요. 이런 꼭지들을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다.
자녀 양육 가정은 부모인 우리가 성장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출산하고 어찌어찌 하다가 아버지가 된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현장이죠. 그런데 자녀 양육이 세상에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맞죠? 애들이 내 맘대로 안 되죠. 이제 지금 혹시 여기 중학생 키우시는 분 있으세요? 아, 그래요. 여러분 위로의 박수를 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예정되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제 청소년기, 여기 초등 고학년 부모님들도 계실 텐데 청소년기는 부모님들한테 좀 반항을 해보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애는 주님의 은혜로 뭐 반항 안 하고 너무 순종하면서 잘 자랐어. 이러면 제가 좀 걱정을 합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나이 들어서 40, 50에 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랄 총량의 법칙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제 이거는 그 과학적인 얘기는 아닌데 인간이 살면서 총량이 있는데 이거를 좀 청소년기 때 좀 많이 해보면 괜찮은데 이제 그걸 못하면 나이 들어서 또는 심지어 치매에 걸려서라도 제가 아시는 분이 약사이셨던 분이신데 너무 우아하게 말씀을 너무 예쁘게 하시면서 나이 드셨어요. 근데 치매가 딱 오시니까 말이 얼마나 거칠어지는지, 그러니까 평생 못 해봤던 그 어마어마한 거친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웬일이야 막 그랬는데 이거는 과학적이진 않아요. 근데 청소년들이 자라면서는 부모한테 좀 반항도 해보고 사회의 어떤 규범에 대해서 불만도 제기하고 이러는 일들을 좀 해보다가 이렇게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그게 이제 필요한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 자녀들도 키우시면서 참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저도 아이가 돌 전까지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제가 그때 느꼈던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붙잡고 막 기도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와. 그래서 제가 그때 애한테 너 커서 공부할 때 잠만 자봐. 내가 정 가만 안 둘 거야 이랬거든요. 와 잠을 지금도 엄청 잡니다. 너무 많이 자요. 그렇게 안 자던 아이가. 근데 왜 이런 양육의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하고 씨름하면서 아이하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자리다. 이거 여러분 많이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참 어렵죠. 그래서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같이 가는 여정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한 형용사 3단어 정도만 생각해 보실래요? 따뜻한, 친구 같은, 뭐 엄한, 뭐 어떤 부모가 되고 싶으세요? 네,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런 부모가 되고 싶지?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친구 같은 부모가 되고 싶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하시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이 이렇게 여기 와서 앉아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개똥아, 너네 아빠는 어떤 분이야? 너한테 아빠는 어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애가 내가 되고 싶은 부모상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아빠 무서워요. 근데 난 따뜻한 아빠가 되고 싶어. 우리 아빠 친구 같은 아빠예요. 근데 나는 좀 엄격하고 좀 든든한 책임감이 강한 이런 아빠가 되고 싶어. 이러면 좀 불일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부모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그게 좀 되고 싶어 하는가 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네. 이제 우리가 내가 피아노를 잘 치고 싶다. 그러면 피아노를 연습도 해야 되지만 피아노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녀 양육을 한다 이럴 때 자녀 양육의 도구가 뭐죠? 더 샘물학교가 아니에요. 자녀 양육의 도구는 학교 선생님들이 아니고 부모입니다. 우선은 부모.
그러니까 내가 도구예요. 그러면 도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있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내 연봉이 얼마야, 내 직급이 뭐야, 요거 말고 나에 대한 이해가 뭐예요? 내가 어떨 때 화나지? 어떨 때 좀 깔아앉지? 내가 어떨 때 좀 불안하지? 내가 불안할 때 하는 반응이 뭐야? 내가 불안할 때는 게임을 하네. 근데 우리 애한테 너 불안할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안할 때 뭘 하는지 알아야지 아이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경적인 잔정 양육 원리는 4월 달에 했던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려고 제가 갖고 왔고, 여기에서 1번하고 6번 부모가 권위가 있어야 된다. 저게 또 오타가 나왔네요. 5번 부모를 모델링하면서 배운다. 요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그러면 아버지들은 뭐 해야 돼? 여기 이제 대부분 정말 신기하게 아버님들 거의 아버님이시네요.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좀 달라요? 오늘은 반응을 안 하기로 작정을 하고 오셨어요? 기도하고 오셨어요? 여러분 아빠하고 엄마의 역할이 좀 다른가요? 뭐 어떻게 달라요? 옆 사람하고만 좀 얘기해 보실래요? 이것도 안 하실 거죠? 제가 그냥 혼자 해볼게요. 아마 저랑 지난번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이제 되게 인상적으로 남으시는 게 요걸 겁니다.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창세기 2장 1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2장 20절 그 뒷구절이죠. 그 사람이 모든 집짐승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 남자를 돕는 사람 곧 그의 짝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 성경 구절로 봤을 때 여자가 창조하기 전에 남성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동물 이름 짓는 일을 시켰다. 근데 이름을 짓는 거를 하나님이 보셨는데 그 사람이 동물 하나하나 이름을 이르는 것이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남성분들은 내가 영향력을 얼마나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내 존재감하고 관련이 될 거다.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아재 개그 같은 거 하려고 그런다. 웃기려고. 내 얘기를 듣고 상대방이 웃으면 어때요? 좋죠. 그래서 막 어디 가서 아재 개그 들으며 집에 가서 아내한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오시죠. 그래갖고 아내한테 하죠. 작정을 하고 기대하는 거는 웃어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딱 얘기를 했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시끄러. 그런 얘기 어디 가나 하지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이러면 남편이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다시 언젠가 또 해야지. 이렇게 되죠. 이게 남편분들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줌마 개그는 없어요. 아재 개그는 있습니다. 아줌마들은 어디 가서 웃긴 얘기할 바바리맨은 있어요. 바바리맨은 찌질하신 분들이 이렇게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니까 짠 하면은 여중생들이 와 영향을 받죠. 존재감이 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줌마들은 막 웃으면서 어머 웬일이야 왜 진짜 그랬어 별일이다 이렇게만 해도 존재감이 확보가 돼요. 연결감을 느끼면 되거든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하고 4월 달에 했습니다. 물론 여성이냐 남성이냐보다 개인차가 더 우선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누구를 만드셨다. 그럴 때 내가 먼저 이렇게 그 개인의 어떤 고유한 특성 이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중에서도 내가 막 힘을 발휘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남성분들은 아버지들이 대부분 남성이시죠. 다행이세요. 제가 최근에 상담하는 분들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젠더가 있고 막 힘들어요, 진짜.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남성분들이 아버지이신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존재감이 확보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서 야, 요거 이렇게 해.
이렇게 할 때 아내랑 애들이 네 알겠습니다. 와 아빠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내도 죄인이고 애들도 죄인이에요. 이거 하냐고. 안 하죠? 아 그렇지 웃으세요. 안 한다고 또 얘기했다가 괜히 우리 이러니까 내가 영향력이 안전하게 확보되나 안 되나의 불안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뭔 기획안을 준비하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면 아 내가 좀 유능함을 인정받는구나. 내 영향력이 행사되는구나. 아이고 좋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거절돼요. 또 거절돼요.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 하라고 그러고 너는 왜 그러냐고 그러고 내가 영향을 계속 행사하려고 그러는 게 차단되면 내가 힘이 없는 것 같고 찌질한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 내가 그냥 무능하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되게 존귀한 자인데 내가 이렇게 능력으로는 좀 제한됐나 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존귀한가까지 막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그러면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러니까 결핍이 남잖아요. 그러면 이제 행동도 커지고 집에 와서 목소리가 커지고 그러니까 아내한테 내가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집 치우라 그랬잖아. 이렇게 했더니 아내가 그래 당신이 지저분한 거 싫어하는데 내가 집을 치워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집 치우라 그랬잖아. 이렇게 소리가 더 안 커져도 돼요. 왜? 영향을 받으니까. 근데 영향을 안 받아. 내가 집에서 놀아. 당신이나 제대로 치워. 오히려 영향을 나한테 더 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죠. 목소리를 더 키우거나 그래서 소리를 더 지르거나 행동이 커지거나 분노가 폭발되거나 아니면 내가 더 세게 했더니 저 사람이 더 세지네. 깨갱 이렇게 되면서 이제 우울해지고 기죽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영향력이라는 이 존재적으로 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내가 집에서도 영향력을 행사를 못하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남자분들이 이제 대부분 중독이 생겨나요. 게임 중독, 성 중독, 뭐 드라마 중독, 알코올 중독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되게 멋있게 우아하게 있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힘을 갖고 영향력을 행사를 했으면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기 애들이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경우를 가만히 보면 부모님이 굉장히 통제적이고 아이의 영향을 받아주는 게 아니고 아이를 막 누르면 아이들이 본능적으로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영역을 발달시키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게임 중독입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하고 막 상담하고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영향력을 행사를 해야 되는구나. 아버지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님들이 헷갈리세요. 내가 이거를 집에서 지나치게 권위적으로 갈라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지 않는 게 아닌가?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독재적으로 파쇼 내가 우리 아버지 그렇게 싫어했는데 나도 그러나 이러시는데 그거 하고 내가 동물 이름 짓는 일들을 해야 되는 그래야지 내가 존재감이 좀 확보되는 그런 죄인이구나. 죄인? 사실은 이건 죄 짓기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게끔 그래야지 존재감이 확보되게끔 된 피조물이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내가 아내한테 여보 나 된장찌개 먹고 싶지 않아. 나 김치찌개 먹으면 안 돼? 이랬더니 당신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 뭐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렇게 하면은 그래야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제가 그 영향력을 좀 행사할 수 있는 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매들은 이걸 이제 4월 달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했던 얘기입니다.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자매들은 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딸들 키울 때 아버지들이 딸들 키울 때 이거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딸들이 뭐라고 막 길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아버지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짧게 얘기해. 이거 하시면 안 돼요. 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야? 요거가 딸들하고 아내들한테는 이게 상처가 돼요. 연결을 끊어내는. 그러니까 창조됐을 때 내가 있고 누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얼마나 많은 걸 공유하느냐,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 키울 때는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A랑 B랑 우리 아들이 A야. 그리고 B랑 뭐 이렇게 관계에서 좀 치고받고 하거나 약간의 그 충돌이 났어요. 그럴 때 아들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된 거야? 너는 누가 좀 잘못한 거야?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다가 근데 혹시 이 자존감을 뭐라 그러나 좀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한 건 되게 잘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내가 B한테 좀 사과를 하고 싶어요. 또는 나 B한테 사과하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할 때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해요. 아들들한테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네가 그렇게 결정한 거는 아버님이 잘했다고 생각하면 잘한 거야 라고 이 친구한테 좀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딸들한테는 딸이 A예요. B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래서 잘한 거야. 요거보다는 진짜 그랬겠다. 너 정말 그때 기분 나빴겠다. 그때 되게 속상했겠다. 하고 끝나도 돼요. 근데 이 아버님들이 이게 힘들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뭔가 화장실 갔다 그냥 나온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게 남녀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게 이제 이 성경 안에 질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이 좀 다를 거다. 성경적으로도. 그런데다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가 또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을지, 어떤 가정을 경험했을지, 또 내 아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을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출발에서 생겨나는 양육 가치관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그래서 보통 엄마 아빠들이 상담에 와서 이게 양육하는 방식이 너무 다르다. 제가 이제 어제 밤에도 늦게까지 가족 상담을 하나 했는데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싸우면서 아이가 증상이 많이 발현돼 가지고 아무튼 증상이 많이 발현됐습니다. 증상이 뭐예요, 여러분? 뭐 이렇게 모든 걸 다 이렇게 깨물어. 연필도 깨물고 내 손톱도 깨물고 이렇게 갖고 하나도 없고 막 손톱 밑에도 하나도 없고 연필도 막 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너무 불안하니까 뭐 아이가 일상생활이 안 되고 이러는 친구인데 가족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애를 좀 보듬어 안아야 된다. 아빠는 아니다. 얘한테 규칙을 좀 알려줘야 된다. 이렇게 이거 갖고 계속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학교를 보내도 좀 따뜻하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수용해 주는 학교를 보내야 된다. 아빠는 엄격하게 공부를 좀 많이 시키는 데를 보내야 된다. 요거 갖고 계속 충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거를 좀 좁혀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애한테 뭐 싸우는 거 좀 안 보여주고 어쩌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자녀들이 초등학생이죠. 영유아가 아니고. 근데 초등학생들은 보면 딱 알아요. 우리 엄마랑 아빠가 생각이 뭐가 다른지. 근데 애들이 이거 갖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아빠는 엄격하게 키우자, 엄마는 따뜻하게 키우자. 이거 갖고 헷갈리진 않습니다. 이제 초등 1학년 정도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저학년, 고학년으로 가면 그거 갖고 헷갈리잖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다 아이들이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싸우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양육 가치관이 다른 게 아이들한테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이 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조율하나를 봅니다. 엄마는 애한테 좀 따뜻하게 해.
아빠는 얘한테 규칙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러면서 두 사람이 이걸 어떻게 조율해 가나. 그렇지, 당신은 그게 되게 중요한가 봐. 나는 그래도 따뜻한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은 아이들한테 규칙을 좀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 남편도 그렇지, 나는 규칙이 중요한데 너는, 당신은, 아내는, 당신은 좀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 당신하고 나는 이게 참 좀 다른 것 같아 라고만 해도 돼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애들이 그럼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언어화 시켜서 아이들 앞에서 부모님들이 그냥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주어진 환경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은 생각보다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었던 건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우리 집이 크게 있다가 단칸방으로 이사 간 거, 그게 힘들었을까? 아니면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서 엄마 아빠가 싸운 게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아이들은 생각보다 단칸방으로 이사 가는 거 괜찮아요. 좀 투덜거리고 짜증낼 수 있어요. 엄마, 우리 집 왜 갑자기 좁아졌어? 엄마, 나 등 돌리면 바로 벽이야. 제가 경험했던 내담자인데.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가 등 돌리면 바로 벽이야 이 말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남편한테 막 해댄 거예요. 경제적인 관리를 못 해가지고 우리가 이 개고생을 했. 근데 그게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 등 돌리면 벽이지, 갑자기 좁아져서 힘들지, 개똥아. 그래, 이건 되게 속상한 일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좀 넓은 집으로 가게 달라, 우리 같이 기도해 볼까? 아빠도 되게 힘드실 거야.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투덜투덜 거리지만 적응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단칸방에 갔을 때, 지하 반지하로 이사 갔을 때 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건 있어요. 그래도 엄마 아빠가 안 싸웠더라면 그나마 좀 나을 겁니다. 아이들은 이만큼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혼란스러울까 봐 두 분이 계속 싸워. 엄격해야지, 따뜻해야지, 이렇게 싸우면 아이들이 이제 이게 더 힘든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질문하는 거 좀 적어놨는데, 아이들이 모델링하는 건 그래서 두 분이 의견을 조율하는 걸 모델링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요. 질문을 제가 이렇게 4개를 써놨습니다. 아내가 너무 기가 세요. 기가 세요. 아내가 제시하는 것이 옳은 것 같아서 따라가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아버지들도 있어요. 괜찮아요. 이럴 때 아빠들이 뭐를 해야 되냐면, 아내가 당신이 지난번에 결정한 거 봐봐. 그래서 우리 집이 그때 주식 들어갔으면 하이닉스, 내가 들어가자 그랬는데 당신이 싫다 그래가지고 커봐 내 말 들었으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 아내 말을 듣는 게 우리 신상이 좋구나, 이런 걸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 안에서 아빠의 권위를 세우라는데 우특하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할 건데, 당신이 결정하는 게 당신이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 하자. 그러면 이렇게 남편이 얘기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보세요. 그러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빠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혜로운 것 같아. 당신이 뭐 이렇게 살아오는 거 보니까 당신이 참 잘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일을 당신이 제안한 대로 우리가 하자라고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기가 세요. 아내가 뭐 내 말을 안 들어요, 뭐 이러시는데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질서입니다. 아내가 당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에휴, 그래, 내가 괜히 딴 말했다가 더 싸우니까 조용히, 집안 분쟁 나는 것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아버지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제 아버님들의 그 어떤 태토남, 애견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애견남들이 좀 사랑도 받잖아요. 아내가 막 뭐라 그럴 때, 그래, 아유, 알았어, 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실 때 한마디를 작게라도 하시는 거예요.
소심하게 저 따라 해볼래요? 당신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하는 게 좋겠어. 누가 결정하는 거야? 남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만드는 게 아빠들의 역할입니다. 이제 이거 해봅시다. 그래서 아빠들의 역할이 이겁니다. 영적인 권, 세 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영적인 권위자. 영적인 권위자. 잠언 22장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아이에게 가르치고 싶은데 또 내가 영적인 권위가 있고 싶은데 아내가 너무 세. 또는 애들이 내 말을 안 들어. 집에서 아내랑 애들이랑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아빠를 약간 소외시키거나 이렇게 해요. 물론 이제 아내들이 사실 그건 지혜롭지는 않은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권위를 좀 어떻게 세우느냐에 제가 한 예를 그렇게 들어본 거예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원하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자. 이렇게 결정을 꼭 내가 하는 것처럼 한 스푼을 포장을 하면 이게 구조가 만들어져요. 구조. 이게 영적인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권위는 칭찬과 인정에서 더 많이 느낍니다. 칭찬하는 사람이 권위자예요. 인정해 주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이들을 칭찬하는 거하고요. 아빠의 인정 한마디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무슨 칭찬하세요? 너 어떻게 이렇게 아침에 잘 일어나냐? 뭐 이런 칭찬 해보세요. 아내한테 무슨 칭찬하세요? 예뻐. 그럴 리가. 뭐 하세요? 영적인 권위자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 결혼 예비학교 같은 데 가서도 가정의 질서에 남편분들이 좀 영적인 지도자로 있으셔야 될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난 연상인데 언니 아내가 나보다 6살 많은데 아내가 해주면 안 돼요? 이러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권위라는 걸 이렇게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내가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면은 내가 권위자는 아니에요. 근데 내가 누구를 인정해 주는 거는 권위자거든요. 그거예요. 이렇게 자녀들을 그래서 축복하는 게 아버지. 왜 성경에 보시면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의 그 축복권 가지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축복하는 말, 너 참 잘한다, 너 참 자랑스럽다, 너 참 기특하다. 이렇게 아버지들이 말을 한마디 해주는 게 영적인 권위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 아내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아내들이 여러분들한테 막 으다다다다 하기도 하고, 아내들이 막 비난하기도 하고, 뭐 아내들이 뭔가를 나한테 요구하기도 하고 이러면은 참 아내를 연약하게 여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나와요. 아내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여겨라. 와, 연약하게 여기래. 도대체 나보다 목소리도 크고, 우와, 집에 가면 엄청 비난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질그릇 연약하게 보냐고. 근데 이게 아내들한테 있는 일들이에요. 제가 이렇게 사회적 활동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어디 여기저기 또 불려다니고 뭐.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이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막 연약하게 여기지 않고 쟤는 제 일을 참 잘 알아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느 모임에 그 이제 뭐 그 부부들 모임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오면서 제가 여보야 자기도 나를 좀 돌봐야 될 거야. 오늘 모임에 있는 그 장로님 아내분도 아픈 이유가 그 장로님이 사회적 활동을 너무 많이 할 때 날 좀 돌봐달라고 붙잡기가 내가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남편 발목을 잡을 순 없는데 남편의 돌봄은 받고 싶잖아. 그럴 때 합법적으로 돌봄을 받는 방법이 아프는 거다.
그게 무의식에서 일어나. 그래서 가만히 보면 사회적으로 아주 훌륭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시민운동하시는 분들 아내들이 아픈 경우가 누구누구 있잖아. 그게 돌봄을 받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나를 돌봐야 될 거야. 이랬어요, 제가. 우리 남편이 그럼 내가 너 돌봐야지. 아, 못 알아들었구나. 그리고 나서 들을 귀가 없구나. 그래서 또 이제 한번 얘기했어요. 그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많이 아프시잖아. 그러니까 그거가 목사님한테 참 돌봄받고 싶은데 그런 무의식이 어떤 다이나믹이 있었을 것 같아. 제가 이제 제 영역에서 설명을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우 그래. 그러면서 제가 그러니까 자기도 내가 씩씩해 보여도 자기가 날 돌봐야 된다.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래. 그 목사님 너무 바빠가지고 아내를 못 돌본 것 같더라고. 난 널 돌봐야지. 또 못 알아들었구나. 근데 저도 자기야 나 좀 돌봐줘. 나 이거 너무 무거워. 나 너무 힘들어. 나랑 같이 놀아주면 안 돼. 제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 남편이 은영아 너 어디야 퇴근하면서 어디로 와라 이렇게 그래서 스크린장으로 오라 스크린 골프 이렇게 갔더니 있잖아요 회사 어떤 동료 부부를 너무 친절하고 따뜻하게 다시 해보세요 여기까지 올려보시고 아니 다시 스윙을 자연스럽게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너무 자상하게 그 집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도 얼마나 따뜻하게 알려주시는지 제가 그때 골프를 하다가 중단을 했거든요 재미도 없고 이걸 시간도 아깝고 이러고 안 했는데 나도 해봐야겠다. 왜 그러죠? 돌봄 받고 싶어서. 제가 뭐 쓰레기를 버린다. 제가 어디를 간다 이러면은 저를 이렇게 막 돌보는 것 같지 않은데 나도 골프 해볼까봐 다시 중단 몇 년 전에 그만둔. 그 다음부터 뭐 은영아 가방은 이거 너 이거 있잖아. 뭐 너한테 맞는 이거 뭐 샤프트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봐봐. 뭐 이렇게 하고 친구들하고 제 친구들하고 남편 친구들하고 갔거든요. 필드에 나갔는데 그 캐디 분한테 오늘 우리 아내만 신경 쓰시면 돼요. 우리는 신경 쓸 필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내가 골프를 그만두지 않게 하시는 게 캐디 분의 역할입니다. 뭐 이러면서 있잖아요. 제가 너무 돌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진짜 바쁘거든요. 근데 골프를 계속 합니다. 왜 그러죠? 돌봄 받는 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는 은영아 우리 밥 어떻게 먹어? 뭐 이렇게 하고 각자 막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별로 관심도 없다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필드 약속 잡히면은 은영아 너 컨디션 괜찮아? 그때 팔 아팠다는 건 괜찮아? 어떻게 됐어? 그 물리치료 좀 제대로 받고 있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어떤 파스가 도움이 되는 거야? 너무 돌보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자매로 제가 창조됐잖아요. 돌봄을 받고 싶은데 이거 할 때 돌봐지네. 제가 정말 재미없거든요. 잘 나가지도 않고 거리가 시간도 많이 쓰고 그런데 돌봄받는 게 너무 좋아서 이걸 가끔 갑니다. 왜 그러죠? 아내들이 사회적으로 뭐 잘 나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거 그렇지 않아요. 남편들의 돌봄을 받는 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대부분 남편들이 이렇게 아내 머리를 쓰담쓰담 해주는 걸 아내들이 참 좋아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끔찍하게 싫어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디 막 이렇게. 근데 대부분 아내들은 남편이 어깨 치면서 수고했어. 아이고 우리 아내 고생했네. 이렇게 할 때 아내들이 남편한테 내가 돌봄을 받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근데 남편들이 이거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내가 너무 세 보여.
아내가 너무 무서워. 아내가 나한테 여보 나 좀 돌봐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당신 아내를 돌봐야 될 거야. 그러면 누가 아우 그렇지 이렇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아내들이 이거를 이 구조 성경의 구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남편이 아내를 돌보게 돼 있고 아내들은 남편을 존중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문자 그대로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축복할 권위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준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부담스럽죠? 그리고 우리의 현실은 우리 여러분들은 사실 대부분 생활 장애인이시죠? 생활 장애인이 뭐예요? 많이 아실 텐데 아내한테 많이 들으실 텐데 이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세탁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거 잘 그리고 이렇게 우유 저기 슈퍼에 가서 우유 있으면 뭐 2개 사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아 우유가 있구나 그리고 우유를 사오는 게 아니고 아 우유가 있으면이라는 전제를 충족했으니 딴 물건을 2개 사오고 이러면 아내들한테 구박 엄청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아내를 이렇게 인정해주는 권위가 있겠냐 이러시는데 이때 축복의 말 하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저주의 말, 축복의 말이 권한이 아빠한테 굉장히 큽니다. 사실 엄마들한테도 있지만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말들이 인상적이죠. 제가 그 최근에 만났던 분이 아버지가 평생 형하고 비교하면서 너는 형 발꿈치도 못 따라간다. 네가 형 반만이라도 했으면 우리 집안이 좀 잘 됐을 거다. 이 얘기를 평생 하셨대요. 저주의 말이죠. 근데 병상에 계시다가 그냥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나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그 여동생이 아빠 임종하는 순간에 영상을 찍었는데 내가 둘째한테 참 미안하다. 사실은 둘째가 자랑스럽다. 둘째의 아버지여서 내 인생이 자랑스러웠다. 이 영상이 찍힌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물론 이제 그 여동생이 이 심리 상담하는 사람이어서 아버지한테 둘째 오빠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 이렇게 좀 유도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속마음을 그렇게 얘기한 거 영상을 보고 이분이 평생 상처받았던 것들이 다 치유되는. 그러니까 엄마가 아무리 자랑스럽다, 너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버지의 인정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권위자로 있겠다 이러면은 인정하시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 네. 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너 잘 일어났다. 일어나는 거 힘들 텐데. 또 여러분들은 인정받아 본 말이 뭐가 있어요? 물론 발달 단계에 따라서 영유아는 좀 안전한 환경, 위험하지 않게, 다치지 않게 뭐 이런 거를 부모로서 해야 되죠. 초등 시기에 여러분 초등 부모님들이신데 뭔가 혼자 도전하고 혼자 생각해 보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이 초등 시기에는 내가 해볼게요. 이럴 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야 요거 좀 해봐. 저거 좀 해봐 이러시는데 그러지 말고 야 요거랑 요거 있는데 너 뭐 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고 좀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아이가 우리 아이가 무기력해서 뭘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래도 어떤 애들이 가끔 합니다. 좀 뭐 밥을 먹으려고도 하든가 아니면 아이들이 가끔 무기력한 친구들이 엄마 나 딸기 주스 먹고 싶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때 굉장히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오, 뭐 먹고 싶다고 얘기도 했어. 잘했어. 이런 게 축복의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제가 그냥 아버님들한테 한마디만 해라. 그럼 전 정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가만히 보시면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인정을 받았던 것들이 기억나시죠? 그게 내 삶에 참 의미가 있죠.
반응 정말 없으시다. 해볼게. 제가 해볼게. 괜찮아요. 멘탈을 잡고. 근데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할 권위를 내가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운전하고 오시다가 누가 내 차를 앞으로 싹 끼어들었어. 그러면 뭐야? 제가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화가 막 나잖아요. 근데 나를 무시할 권한을 내가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동네 초등학교 3학년 애가 저한테 아줌마 심리학 뭐 알아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많이 알았는데 알려줄까요? 아줌마 뭐 아는 게 있겠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안 나쁜데 우리 박사과정 제가 수업을 하는데 교수님 그거는 교수님 말씀하시는 진단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ODD보다는 OCD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딱 얘기를 할 때 제가 밟을까? 우길까? 순간적으로 왜 이렇게 고민을 하죠? 제가 무시당할까봐. 그 동네가 저한테 얘기할 때 기분 하나도 안 나빴는데 박사과정 선생님하고 수업할 때 그러면 제 안에 막 복잡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위를 나한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권한을 제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을 누가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정이 확 와닿기도 하고 뭐 별로 의미 없기도 하고 근데 그 권위는 내가 주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게 부모님한테 아이들은 그 권위를 줘요. 여러분들은 내가 회사에서 막 제가 가족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선생님 제가 회사에서 얼마나 잘 나가는지 제가 밖에 선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데 집에만 오면은 내 말을 아무도 안 듣는다고 도대체 집에만 오면 무시한다고. 그래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인정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초등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나중에 50대, 60대가 되면 내 인생이 괜찮은 거야. 이럴 때 대부분 내 가까운 사람들, 자녀들, 배우자가 당신 참 잘 살고 있어. 당신 참 대단해. 당신 굉장히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 우리 아버지는 대단하신 것 같아. 이런 걸 자녀들, 가족들이 해주면 내 인생이 그냥 좀 괜찮잖아요. 그 인정을 해주면. 내가 인정할 권한을 내가 누구한테 주느냐. 근데 이제 자녀들은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인정이 굉장히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인정에 대해서, 칭찬에 대해서 되게 씨름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인데 아버지들이 자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집에서 내가 밖에서는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근데 집에만 오면 사람들이 날 무시해. 가족들이 이놈의 집구석은 왜 그러는지 몰라. 이러시는 그분이 그래요. 그게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런데 아버님은 집에서 아내한테 자녀들한테 뭘 인정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집에서 인정을 받으려고만 하시면 권위자가 아니에요. 인정을 해주는 사람이 권위자입니다. 제가 어제도 만났던 그 아버지가 애가 너무 바락바락 대던데 아빠한테. 그래갖고 내가 쟤를 한번 밟아버리라. 그래야지 애가 다시는 아빠한테 못 대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 아니에요. 아이가 아빠를 이겨보면 그때 아빠가 야, 너 되게 힘 세졌다. 힘 많이 세졌는데? 이렇게 인정을 해주면 아빠가 더 권위자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애랑 앉으려고 내가 쟤를 이겨버리라. 힘겨루기 엄청 하죠. 아드님 키우시는 분들. 그쵸? 장난 아니실 텐데 제 내담자는 실존하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이들은 예쁜 파란색 접시에 과자를 줬대. 그 다음에 남은 과자 봉투를 남편한테 줬대요. 근데 이 집 남편이 이거 갖고 시험에 들었어. 깊은 우울에 빠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접받으려고. 좋은 회사 다니시면서 이거 뭐죠? 뭐 이런 거 요즘에 난리잖아요. 그거 다 안에 갖다 주는데 나한테 과자 봉지
그러니까 이 아들 둘인데 아들 둘이 꼴도 배기 싫고 아들 둘이 아빠한테 말대꾸하면 그렇지 이 집구석에 날 무시하지.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과자 이 접시를 예쁘게 주고 나한테는 과자 봉지 주지. 그럼 그때 얘기를 하면 되죠. 여보 나도 예쁜 접시에 먹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쪽팔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애 같고. 제가 똑같이 남편한테 자기도 날 좀 돌봐주면 좋겠다. 이거를 자존심 상해서 자기 돌봐야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쪽팔린다고. 그런데 아버지들이 집에서 아들들 키우시는 분들은 힘겨루기 엄청 합니다. 심지어 막 이렇게 씻으려고 갈 때도 내가 먼저 가서 씻으려고 그러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칫솔 제대로 꽂아놓으라고 아빠들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애가 또 이렇게 삐뚤어지는 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날 덤비나? 이렇게 힘겨루기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보시고 또 아내가 아이한테 몇 개 주고 나한테 몇 개 주나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일어나냐면 내가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인정해 주려고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웃오브 하셔야 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들이 이걸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자 아이들은 여러분 다 남자 아이들이셨잖아요. 남자 아이들은 엄마를 이겨보면서 이게 이긴다는 표현이 힘으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심리 정서적으로 이기는. 그러니까 엄마가 예를 들면 엄마들이 계속 먹어 이거 먹어 막 이런데 아 나 싫어 안 먹어 그만 주세요 나 싫다고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엄마는 계속 먹이려 그러다가 어느 날 아 우리 애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주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엄마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건데 포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아 엄마가 나를 드디어 존중하는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심리정서적으로 엄마를 이겨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중단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분 그 초등 아이들이 엄마 식당에서 큰 소리 내지 마 제발 좀 이러면 어때 엄마가 뭔 큰 소리 냈다고 그래 이렇게 하다가 엄마들이 아 애가 이렇게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저도 식당에 갔을 때 애들이 종업원을 먼저 불러놓고 음식을 찾지 말라고 정한 다음에 부르라고. 근데 저는 어때? 이렇게 와갖고 뭐가 맛있어요? 이렇게 3명, 4명이면 뭐 먹으면 좋아? 이렇게 물어보면 좋잖아. 애들이 엄마 그거 너무 무례한 거야. 제발 하지 마. 그래서 저도 아 애들이 이렇게 싫어하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엄마들이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들이 크면서 엄마를 심리적으로 이겨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년에서 아이에서 남자가 됩니다. 남자. 이게 이제 초등 고학년 때부터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아 애가 이렇게 싫어하면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데 남자에서 대부분 남자로 평생 살다가 세상이 끝나요. 근데 남자에서 어른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아버지한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들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들이 여러분 뭘 인정하셨어요? 너 참 자랑스럽다. 야, 나는 이게 부족한데 너는 어떻게 이런 걸 해냈어? 내가 보기에 나보다 네가 나아. 이런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들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버지한테 그런 권위를 안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찌질해. 우리 아버지가 못났어. 우리 아버지가 제대로 인생을 안 사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인정할 권위를 아버지한테 안 줬어요. 그 아버지가 나를 칭찬하고 인정하는 건 내가 남자에서 어른으로 가게는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나를 인정해 줄 사람들을 계속 사회에서도 찾기도 하고 교회에서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 좀 인정을 받아볼 책을 열심히 보기도 하고 이렇게 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인정을 받고 싶다 이렇게.
이제 그러다 보면 내가 자녀들을 온전히 인정하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인정한다 요거는 아버지들의 굉장히 고유한 역할이고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현대 사회에 남자는 참 많지만 어른이 부재한 세상이다. 예전에는 사회에 그래도 어른이다 좀 있었어요. 근데 요즘 사회에 어른이 있나? 아이고 우리가 좀 말하면 좀 야단 듣는 것처럼 반성도 하고 이런 어른들이 좀 있나? 이게 왜 그럴까? 사회에 너무 남자들만 있어. 맨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너가 문제니? 뭐 이 남자들만 제가 남자들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 인정받으려고만 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만 하는 거지. 아우 너가 이게 권위를 갖고 야 너 잘했어. 너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너 그거 되게 힘든 거 해낸 거 기특한 거야. 이 권위가 여러분들한테 있어요. 이 구조를 하나님이 가정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영적으로 권위자가 아버지여야 된다. 두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기.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짐작하는 내용들이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요것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요 말씀의 핵심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예요. 근데 이거를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에 포커싱을 두시는 것 같아요.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아버지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자라면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하지 마. 제가 아는 분이 아버지가 너 담배 피지 마. 그러면서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담배 펴보니까 담배가 너무 안 좋아. 너 담배 피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서 담배 피기 시작했대요. 우리가 가르치는 거를 아이들이 배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되냐고.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아빠의 말이 아니라 아빠의 뒷모습을 보고 아빠가 야 성경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 때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야 돼 이래놓고 엄마한테 소리 질러. 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 아버지도 이렇게 아빠도 이렇게 온유하게 말하는 게 좀 잘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이들이 잘 말을 그래도 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확실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정직하게 온전하게. 이거 어렵죠. 그다음에 제 아버지가 좀 의롭게 여러분들이 정직해야 되는데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정직하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러시더니 제가 우리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좀 바꿔줘 이러면 저희 아버지가 없다 그래. 이래가지고 제가 정직하게 살라고 그러셨는데 헷갈리죠. 이게 우리가 아버지의 행동에서 뭔가 배우는. 근데 아버지가 참 정직하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좀 의로우려고 애쓰셨다. 이거는 자녀들한테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보여주는 삶을 경험한 친구들은 사는데 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아빠가 행복하게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살았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게 좀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경험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엄마 아빠가 지지고 볶고 싸웠어. 아우 너무 힘들었어. 그럼 내가 아내랑 잘 지내는 게 좀 쉽지가 않죠. 이렇게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로 아내와의 관계에서 합리적인 걸 제안하는 거, 아내의 억지에도 크게 보듬어 주는 거. 아내가 뭐라 그래도 그래, 아이고 당신 고생했어 이렇게 토닥토닥 허세 부리지 않는 거. 그다음에 약자들을 배려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자녀들한테 보여주는 좀 모델링일 것 같아요. 아이들은 아빠가 엄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배워요.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도 보고 배우지만 이렇게 관찰하는 게 제일 큰 배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울타리 되기. 울타리는 아버지들의 역할 중에 이제 엄마들이 뭐 울타리가 돼준다 이러는데 아빠들의 울타리가 훨씬 더 크고 깊죠. 울타리를 이 세 가지로 정서적 울타리를 제공하자. 정서적 울타리가 뭐예요? 네가 좀 실패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그러니까 아빠가 좀 무서운 사람이다 보다는 아빠가 좀 안정감이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아이들이 제일 이거를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실패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뭔가 시험을 잘 봤어. 아빠 막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다음에도 잘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아이들이 아빠한테 안정감을 경험하는 거는 좀 덜해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나 15점 맞았어. 아빠 내가 친구 의도하지 않았지만 괴롭혔어. 친구들 물건을 내가 좀 훔쳤어. 요런 순간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면서. 그럴 때가 아이한테 울타리를 느끼게 해주는 기회예요. 실패했을 때.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교실 그러니까 그 옆에 물건을 이제 걔도 학교한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걔 물건이 너무 좋아 보여서 이거를 내가 집에 갖고 가서 놀다가 내일 아침에 일찍 갖다 놔야지 이렇게 하고 집에 갖고 왔어요. 그 물건이 뭔지 생각이 안 나요. 훔친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절망스러운 거예요. 얘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다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그거를 걔가 처리하게 해야 돼. 그걸 네가 대신 처리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걸 자기 일 아니라고 되게 쉽게 얘기한다 막 이러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와가지고 너 어떻게 하고 싶어? 이건 잘못한 거니까. 그래서 전화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랑 같이 가서 근데 교실은 너 혼자 들어가고 선생님한테 어떻게 해? 그래서 남편이 이거를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애를 막 그때 막 혼내기보다는 일단 이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네가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좋겠다. 그래갖고 다시 이제 학교로 저랑 애랑 가는데 학교 앞에 순대 트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순대를 샀어요. 10,000원어치. 선생님이 순대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순대를 까만 봉지에 싸들고 이제 애랑 그 물건을 돌려주러 갔는데 애는 엄마 그냥 나 선생님 퇴근한 다음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엄마 아빠 나 내일 아침 일찍 갖다 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면 안 돼요?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이건 대가를 치러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실을 3층까지 제가 같이 올라가 줬어요. 근데 3층에서 그 계단 복도를 지나서 교실로 들어가는 건 걔가 혼자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선생님 얘가 이랬대요. 이렇게 안 하고 저는 거기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그 까만 순대 비닐봉지하고 그 훔쳐온 거를 들고 그 교실까지 걸어가는 그 복도 걔를 보는데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얘가 얼마나 힘들까. 가서 선생님한테 어떤 걸 경험할까 얼마나 두려울까. 근데 부모는 거기까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가서 한참 있다가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저희가 그날이 와 저희가 그때 뭐 먹고 싶냐 너무 잘했다. 우리 셀러브레이션 하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우와 남의 물건 훔친 날 축하 파티. 이게 정서적 울타리입니다. 실패한 순간에 난 너를 버리지 않아. 거짓말하고 사고친 야 너 이렇게 거짓말하는 애 우리 집 필요 없어 나가 이게 아니고 그렇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있지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 내가 널 비난하지 않을 거야 대안을 같이 찾아보자 실수할 수 있지 이게 탕자의 아버지예요. 탕자가 막 난리를 치는 그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요 순간이 내가 든든한 역할. 그다음에 부부관계에서 울타리입니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이에요. 아내의 연약함을 돌본다. 그다음에 아내들한테 좀 거친 언어 사용하지 않는 거. 이거 이미 많이 연습들을 하고 계실 건데 그러다가 욱 튀어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좀 하다가 이게 잘 안 된다. 아이고 내가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네. 이걸 자녀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순간이에요. 아버지들이 계속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거가 권위자가 아니고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 실수했을 때
그때 실수를 인정하는 게 진정한 권위자가 되는 겁니다. 기준 있는 사랑, 노엽게 하지 않는 관계다 그러는데,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훈계하고, 그러니까 노엽게 한다는 거는 성경 구절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건데, 이 노엽게 한다는 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든지 자녀들을 일방적으로 좌절만 시키는 거, 요게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계를 한다는 건 내가 뭘 잘못했구나를 사랑으로 알게. 제가 우리 아이를 제가 가서 우리 부모들이 가갖고 문제를 막 해결하고, 선생님 얘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얘가 이랬네요, 이렇게 대신해 주지 않고요. 네 몫이니까 네가 해봐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를 만약에 노엽게 하면,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한테 너무 실망이다, 내가 너를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쳐준 게 이 모양밖에 안 나오냐, 요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죄인이니까 이런 실수 이런 잘못할 수 있어.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은 거잖아. 어떻게 하고 싶어? 한 대 맞을래? 세 대 맞을래? 게임을 핸드폰을 며칠 압수할래? 이틀 할래? 3일 할래? 너는 이 대가를 어떻게 치르고 싶어? 이렇게 애한테 물어봐요. 그럼 애들이 제가 반성할 테니까 핸드폰은 1시간만 사용하지 않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너는 그러고 싶구나. 어쩌지? 그건 안 돼. 한 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 얘기를 충분히 들어요. 노엽게 하지 않아요. 충분히 듣는데 그래, 너는 그러고 싶지. 안 돼. 이게 훈계예요. 대가를 치는구나.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그래, 그러고 싶구나. 안 돼. 잘하셨어요. 안 돼를, 안 돼. 너 아빠 나 학원 보내줘. 안 돼. 아빠 나 축구하고 싶어. 안 돼. 나 농구하고 싶어. 안 돼. 이렇게만 하면은 자녀들이 일방적으로 좌절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너 농구하고 싶지. 근데 어쩌지?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게 자녀들의 정서적 울타리, 또 기준 있는 울타리를 제공하시는 거가 아빠의 역할입니다. 얼른 해볼게요. 근데 아빠의 역할의 장애물이 나의 경험, 내가 어떤 아버지를 경험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떠올리면 우리 아버지 참 마음에 든다, 우리 아버지 참 애쓰셨다, 우리 아버지 뭐가 고맙다, 이런 거 한 3가지 얘기하시고, 근데 아쉬운 거 있다, 또 한 3가지. 어떤 분들은 아버지가 참 감사하다 이런 게 1가지 있을 수 있어요. 1가지. 아쉬운 거 10가지일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떤 분들은 감사한 거가 10가지, 아쉬운 거가 1-2가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걸 좀 구별해서 그렇지, 그분이 내 아버지였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무리 이상한 아버지여도요, 그래도 우리한테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를 태어나게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의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나의 아버지됨에 영향을 미칠 건데, 그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치나. 제가 요 얘기만 여러분들하고 마지막으로 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좋은 아버지일까요? 사울이 좋은 아버지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로선 별로예요. 동의가 안 되시나, 여러분?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 있죠. 이복 여동생을 강제적으로 성범죄 일으키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내 여동생을 괴롭히다니, 막 보복을 오래 장기간 프로젝트로 세워가지고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역도 일으키고, 아도니아도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참 성경 구절이 열왕기상 1장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유머 감각이 뛰어나세요. 여기 그의 아버지는 아도니아의 아버지인지 압살롬의 아버지인지, 요 구절에서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래요. 자녀를 혼내지 않았단 얘기예요. 이 성경 구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그의 아버지, 이게 다윗이잖아요. 다윗.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다윗은 참 별로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아버지로서 별로일까? 다윗의 아버지가 2세잖아요. 사무엘이 네 아들들 중에 내가 왕을 좀 만들어 보려 그래. 그런데 2세가 다윗을 없는 아들 취급해요. 아들들 다 데리고 와봐 이랬는데 다윗은 안 불러.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한 거예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해서 내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로 오랜 시간. 근데 다윗은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참 별로. 거꾸로 사울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했잖아요. 근데 아버지로서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 보시면 사울 왕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이 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애가를 부르는데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아있을 때도 친하더니 죽을 때도 같이 이렇게 친하게 죽는구나. 다윗이 이거를 부르는 찬양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에 아버지 부탁을 듣고 이렇게 암나귀 찾으러 갈 때요. 아버지가 찾아와.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네 하고 가요. 그 다음에 또 삼촌이 나타나야 니네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그만 가는 게 좋겠어. 실제로 사울도 자기 사환한테 야 우리가 암나귀 찾는 게 문제가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걱정할 것 같으니까 이제 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날 걱정하는구나. 또 사울도 아버지한테 순종하는구나. 이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좋은 아버지로 요나단 같은 훌륭한 아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다윗과 같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사울과 같은 아버지일 수 있죠.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인간적인 육신의 아버지로서는 참 별로일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괜찮으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를 얘기할 때 내가 우리 부모한테 10개를 받았잖아요. 그럼 11개, 12개 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저희 저희 아들이 제가 이렇게 엄마 언제 와? 그래 가야지. 이렇게 하면 저희 둘째가 엄마 목소리 너무 피곤한데? 운전하고 올 수 있겠어? 너무 피곤하지 않아? 엄마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초콜릿 같은 거라도 좀 찾아보고 먹을 수 있어? 너무 다정하고 따뜻하게 얘기해요 저한테. 저희 남편이 지금은 좀 많이 훈련이 됐는데 은영아 언제 와? 난 너무 힘들어. 빨리 와. 왜 그러죠? 자기 부모한테 따뜻한 언어를 들어. 우리 남편은 1개를 받은 사람인데 5개를 내는 거예요. 저희 아이는 10개를 받아. 이 엄마가 평소에 걱정하고 너 괜찮아? 할 수 있겠어? 너무 힘들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니 엄마한테도 따뜻한 말을 내는 게 10개를 받은 사람이 11개 내는 게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옆 사람은 12개 하는데 나는 왜 3개밖에 못하지? 나는 아버지로서 왜? 남편으로서 내가 왜 3개밖에 못하지? 요거를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좋은 아버지라고 얘기하기에는 받은 게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중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거를 생각할 때, 야, 내가 우리 아버지가 이랬는데, 내가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교육받으면서 좋은 모습을 나가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업신여기 있던 다윗이 야, 이 아버지로서 참 별로다. 근데 야, 이놈아, 야, 네가 아버지로서 그러면 되냐? 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나랑 이렇게 좋은 관계로.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훌륭하고 기특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버지로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인정해 주실까? 이런 내 삶이 경험한 것들로 인해서 또 내가 어떻게 나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미 고민하시는 아버지들이 되게 훌륭하시다. 제가 인정해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요.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여러분 궁금하신 거 혹시 네 말씀하세요.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게
그런 게 조금 의문이 조금 하나가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다시 교육을 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다시 저희가 이제 바라는 교육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열심히 인풋을 하는데도 교육을 너무 못 받아들여서 질책을 이제 막 해고 막 예를 들어서 막 너무 왜 이를 못하냐. 그럼 이제 엄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얘기하는데, 아빠는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같이 질책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지만 또 좀 그런 좀 헷갈리는 게 좀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한 좀 네. 아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고민이죠. 그리고 나는 저한테는 반응 안 해도 이분한테는 반응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해 주시니까 다행이죠.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거니까. 맞아요. 첫 번째 얘기는 아내가 너무 아닌 거를, 이 집 얘기는 아닐 거예요. 딴 집 얘기인데 너무 아닌 걸 우긴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한숨 쉬세요, 일단. 너무 아닌 걸 우긴다. 그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아닌 거를 좌절시켜서 얻고 싶은 게 뭐지? 아내가 예를 들면 아내가 딴 지역으로 이사를 가자. 근데 내가 볼 땐 너무 아니야. 그래서 아내한테 그건 안 돼. 라고 좌절시켜서 내가 얻고 싶은 게 뭐예요? 이 지역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늘 가늠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할 때 들어줄 건가 아니면은 요거를 어떻게 안 된다고 내가 우겨서 좌절시킬 건가 했을 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지? 그걸 내가 기대하는 건가?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아내분들하고 대부분 더샘물 학교 다니시는 분들의 아내분들은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분들보다 훨씬 괜찮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말도 안 되는데 내 뜻을 따라주는구나를 경험하잖아요. 그럼 안전함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게 줄어듭니다. 이게 우리 원리예요. 그러니까 당신 지난번에도 말도 안 되는데 이번 것도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계속 평생 나와요. 근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 그리고 아내들도 알거든요. 이게 우리 남편한테는 수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겠구나. 근데 남편이 기도하면서 야, 내가 생각할 때 진짜 말이 안 되는데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이번에 한번 그렇게 결정해 볼게. 근데 나한테는 이게 참 쉽지 않다. 그래도 해보자. 이렇게 이거를 몇 번만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걸 우기는 게 줄어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장기적으로 볼 때 그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뭐 이거를 안 해보고 죽으면 너무 억울할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해봤더니 2억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2억을 아끼려고 이걸 안 해보냐. 근데 그래 2억을 잃더라도 2억이 너무 크다 근데 제 내담자 얘기라서 그래. 제 내담자 되게 부자인 분 2억 하지 말고 우리 2천만 원으로 2천만 원도 큰가? 근데 이거를 2천만 원을 해보고 잃어본 다음에 레슨이 생겨서 우리 부부 관계가 좋아질 건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남편이 이게 참 고민되는구나 이거 갖고 내 얘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구나 자체가 의미하는 게 있어요. 남성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될지 안 될지 이거 너무 무리하는 거야.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이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니까 아내들이 여보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딱 자르니까 이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고 그래 당신 얘기하니까 고민해보자. 야 진짜 고민된다. 어떻게 할 거야? 그거 빨리 할 거야. 그거 내가 진짜 고민 중이야 지금. 계속 고민 중이야. 기도하고 있어. 이러잖아요. 그럼 아내들이 나중에 그거 안 될 것 같아. 이래도 좀 쉽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쉽다는 게 고민을 안 하고 바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쉽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고민하는지를 보여주셔야 돼요. 바로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아이들한테 교육을 내가 인풋을 엄청 하는데 아이들이 그거를 다 못 받아들인다. 여러분 이거 너무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내가 인풋 받은 게 생각나세요? 아니죠. 씩 웃으시잖아. 그런데 부모들한테 배우는 거는 나한테 인풋을 많이 했어. 근데 내가 이 아웃풋이 잘 안 나와. 이때 부모들의 태도를 배워요. 부모들이 윽박질렀잖아요. 그럼 그것만 기억해요. 근데 부모들이 포기하잖아요. 그럼 또 그것만 기억해. 근데 부모들이 속상해하면서 이걸 어떻게 조율하지? 야, 우리가 좀 10개를 좀 하고 싶은데 네가 이게 한 2-3개만 있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이러면서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이 조율하는 장면이 여러분들의 기억이 남을 겁니다. 애들도 똑같아요. 이 조율할 때 무드, 조율하는 그 환경이 그 아이의 삶을 결정해요. 인풋이 얼마나 있었냐, 아웃풋이 얼마나 있었냐가 아이들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걸 부모랑 같이 어떻게 조율했었느냐. 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또 있으세요 질문? 네, 뒤에 분. 네. 아이들을 이렇게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좋죠. 그래서 집에 가셔서 야 엄마 아빠가 오늘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 공부하고 왔다. 모르는 거 되게 많이 배웠어. 이렇게 애들한테 좀 자랑하세요. 그럼 애들이 에이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예, 저 누구 아버지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저는 저기 다른 데 좀 다니고 제가 멀리서 왔어요. 일산에서 왔어요. 아이고야. 근데 에? 와.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이 여기 다니셔가지고 아. 좋은 교육이 있다고 좀 소개를 받아서 이제 네, 저 여기 출석하지 않고 있는데 좀 네, 앞으로 나가는 거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뒤에 좀 앉았는데 네, 열심히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네. 제가 항상 의문이 좀 있던 게 있었어요. 네. 어떤 거냐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뭐냐면 내 단점이 있는데 네. 내 단점이 너무 소름 돋게 싫은 단점이 있는데 우리 애가 똑같이 하고 있어. 네. 똑같아. 맞아요. 그러면 저는 네. 이거를 고쳐서 얘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예, 좋겠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요거를 제가 어떻게 고쳐줘야 맞아. 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기질로 인정을 좀 해야 되는 이야, 건지가 궁금해서. 그게 사실 되게 실질적인 고민이시잖아요. 근데 여기서 기질이냐 학습된 거냐를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는 저랑 와이프랑 좀 반대인 게 네. 있는데 와이프는 그냥 머리 떠오르면 바로 하는 사람이고 아, 저는 정리해서 예비 동작이 좀 깁니다. 네, 그래서 네. 저희 얘가 예비 동작이 길어요. 바지 입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가 입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저는 바로바로 척수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살아가면서 맞아요. 네, 이거를 얘를 신중한 애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네. 네, 요거를 좀 교정을 해가지고 좀 빠르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그거 교정 안 딜레마가. 돼요. 네. 그거 제가 그냥 너무 이렇게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질이거든요. 그 슬로우 러너, 패스트 러너 이거 기질이에요. 35% 이제 그 기질 그 혹시 이런 디테일한 내용이 필요하면 그 두란노 교육을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질 이렇게 느린 거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 이건 기질인데 기질은 잘 안 변해요. 그러니까 안 변하는 기질이냐 성품이냐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느린 친구들은 이거를 가르친다 그래서 빨라질 거냐 아닙니다. 근데 대신 뭐를 우리가 할 수 있냐면 행동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 느릴 때 너 이거 빨리 해야지. 느리니까 저번에도 뭐 했잖아. 이렇게 하면 내 행동에 부정적인 메시지가 연합돼요. 그러니까 다음에 할 때 이거를 빨리 해야지를 학습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럴 때 부정적인 메시지가 왔지. 이러니까 이 친구가 느리다 빠르다에 더 신경을 써요. 이게 안 좋아요. 에너지를 더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연히 느린 애가 우연히 빠른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 빨라 장난 아니야. 어떻게 대박이야. 이렇게 긍정적인 거를
연합시켜 주잖아요. 그러면 내 느린 행동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빠르게 했던 거에 칭찬받았던 긍정적인 연합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뇌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행동을 좀 빨리 해볼 수 있는 게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느린 행동엔 절대 피드백하지 마시고 빠른 행동, 좀 자기가 알아서 했던 행동을 할 때는 유인,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는데 그게 부모님이 환하게 웃어준다든지 아니면 거봐 너 빠르게 행동할 수 있잖아. 요거는 인센티브 아니에요. 너 할 수 있는데 일부러 느리게 하는 거지. 이런 건 아니고 요때 환하게 웃어준다든지 빠르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되게 도움된다. 와 우리 개똥이가 이거 빨리 이렇게 빠르게 미리 움직이니까 우리가 더 시간을 많이 갖는 건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봐 할 수 있잖아. 너 일부러 안 하는 거지. 이거는 오히려 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시간 조금만 더 쓸게요. 기가 막히죠. 아버지들이 갖고 있는 단점을 자녀가 갖고 있죠. 기가 막히죠. 근데 그치. 내가 싫어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애들이 갖고 있으면 참 뿌듯할 텐데 내가 좀 꿈지락거린다든지 내가 좀 게으르다든지 내가 뭐 이렇게 잠자기 전에 뭐 루틴이 길다든지 이런 거 아이들이 기가 막히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모델링이거든요.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불편하니까 얘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러시잖아요. 그래갖고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거 불편하고 너 고쳐 이러면 고칠 것 같으세요? 와 정말 안 고칩니다. 절대 안 고쳐요. 근데 어떻게 하면 고치냐면 그 행동에 대한 긴장, 이완이 좀 되면 풀어지면 아이들이 좀 다른 행동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완시키는 거가 아버지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 나도 이거 해갖고 내 자신 참 못마땅해. 아버지가 이거 고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평생 안 돼가지고 나 이러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초등 부모님들부터 이걸 하셔야 돼요. 청소년 부모님은 이걸 진짜 많이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찌질한 거를 알려줘야 돼요. 내가 야 이거 안 돼. 내가 요밖에 안 된다. 요거를 하셔야 돼요. 영유아 부모님들은 이거 하면 안 돼요. 영유아 부모님들은 아버지가 슈퍼맨으로 있어야 돼요. 초등 저학년까지는 아버지가 킹 파워 짱 이렇게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뭐 이렇게 해주는. 근데 초등 고학년부터는 아빠가 야 그거 나 못해. 야 이거 아버지 이거 나도 이거 잘 안 돼. 나도 이거 이래가지고 좀 힘들어. 이런 모습을 아이들이 보여줘야지 아이들이 큽니다. 아버지들이 청소년기 때까지 너 이거 왜 안 해? 너 이거 못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나는 너 같으면 얼마나 잘했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못 커요. 그게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인정이 필요한데 아버지들이 애가 클라라 더 커 아버지. 나는 너라면 더 잘했겠다. 야 나는 AI로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이 못 큽니다. 근데 아빠들이 초등 고학년 때부터는 야 아버지가 내가 나 이거 좀 못할 것 같아. 야 나 이거 무거워서 못 들어. 네가 좀 들어줘. 네가 들어주니까 아빠 훨씬 낫다. 장 본 것도 들어달라고 그래. 재활용 쓰레기도 야 개똥아 이거 같이 하자. 이거 너무 무거우니까 엄마 혼자 못해. 아빠도 너가 도와줘야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자기 포지셔닝을 자기가 아들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인정해주면서 여러분들도 어른이 되는 거야. 내가 나는 못하는데 너는 하는구나. 이게 인정. 그럼 여러분들도 그러면서 어른이 되는 거야. 내가 찌질하지만 않으려고 에너지를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찌질하지. 야 이거 내가 좀 약해. 내가 이건 좀 모자라. 내가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 줄 알아. 이러지 말고 영어가 이게 아버지가 좀 했다가 이게 안 되니까 내가 요게 좀 한계가 있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거기서 더 동기부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해 주신 거하고 연결시켜서 참 많은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게 잘 안 돼서 괴롭다. 그냥 이렇게 오픈하시면 돼요. 그럼 아이들이 훨씬 그 부분에서 긴장이 풀어져 갖고 좀 새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일산에서 감사합니다. 오셔가지고 네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인정해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정해 주실래요?
한번 인정 어떻게 해요? 인정하라 그러면 듣느라고 수고하셨어요. 오, 잘하셨어요. 이런 자리 오신 거 보니까 되게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인정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슬리는 게 있어요. 내가 뭐라고. 이 진정성을 벗어나셔야 돼요. 옆에 사람들한테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잘 들으시네요. 야 여기에 오신 거 보니까 되게 훌륭한 아버지시네요. 멋있으세요. 이렇게 인정하시는 거죠. 그래요. 제가 기도할까요? 아니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최고의 강사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버님들 이렇게 정말 날 좋은 토요일 날 이렇게 오셔서 또 정말 가정에서 든든한 안정감 있는 아빠의 역할을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오신 거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벌써 좋은 아버님들이십니다. 네, 저희 Q&A까지 했고요. 이후에 저희 더샘물 아버님들은 4개의 마을로 흩어져서 아버지 마을로 모이시겠습니다. 벌써 아버지 마을 섬김이 우리 아버님과 함께 또 지금 단톡방에서 많은 얘기들이 주고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셔서 또 더 필요한 이제는 대면으로 만나셔서 귀한 모임 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나고 가실 때는 1층 로비에서 주차 정산하시면 되고요. 아버님들은 2층 소급실로 가시고요. 우리 신동탄 지구촌교회 성도님들 좀 더 아빠의 역할 또 기독교 교육에 대한 또 자녀 양육 이런 부분 나누고 싶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 앞에서 잠깐 같이 모여서 저희 더샘물학교 총괄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저도 함께 대화를 좀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